성경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까? 당신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한 생명을 행복하고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직장도 가지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며 집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사회적 지위를 굳혀가며 수고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돈, 명예, 학문, 쾌락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싱싱한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와 이 교제를 끊어놓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며 불행하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선택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르고자 길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나 도덕, 종교와 같은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 곧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리는 놓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리를 건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란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영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당신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영접하는 것을 인격적인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약속처럼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3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즉 죽은 이후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인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 또 풍성한 삶의 자리인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선택은 선생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즉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